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주보. 자, 예배 안내 옆에 소요리 문답 있는 거 봅시다. 네. 제 76번 문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 주세요.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그 밑에도 같이요. 거짓 증거 우리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 기관이 불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혀를 통해 선한 행위를 도모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한 중상모략과 이웃에 대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등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73번부터 75번까지는 이제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 6개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인데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또 양육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계명이라고 하면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녀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8계명 지난주에 했던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하라. 그거 했다고 하면 오늘 9번째 계명은 사람을 해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7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도요. 9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이름과 평판을 가치 있게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예.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보는데 소요리 문답 말고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더 자세하게 다룬 거기에 보면 이 9계명을 명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좀 간략하게 보면 이제 첫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진실의 보존과 증진이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언쟁이나 또 시시비비 이렇게 가려할 때가 있죠. 또 휘말릴 때가 있는데 그때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어느 편에 되냐? 내 유익이 되는 곳에 서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한 편에 서야 되는 거냐? 예, 그 얘기죠. 예, 진실한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신자는 어떤 이익을 떠나서 진실한 편에 서야 된다. 그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진실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읽어볼까요? 자신과 이웃의 명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예. 1번하고 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웃의 명성에 또 자신의 명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오른편에
진리 편에, 진실한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뭘 요구할까? 진실의 뭐라고 읽었어요? 옹호.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잘 안 보여서 응원지, 용원지. 네, 옹호이죠, 옹호. 예. 여러분 이 말씀은 특히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옳은 말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 못하는 자, 또 고아나 과부 등등 이렇게 쭉 약한 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그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 보호받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항상 보면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그 아홉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증거, 거짓 증인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 진실 이런 것이 계속 많이 반복돼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 네. 어떤 이제 재판이라든가 또 다른 일에도 충분하게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 다윗과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다윗의 굉장히 친한 친구 요나단.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럼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사울이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관계죠. 네,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관계인데 여러분 요나단의 참 제가 보면요, 요나단은 굉장히 그 누구 편에서 항상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없어져야 이제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대해서 물론 좋아서 또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항상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진실을 아버지 앞에서도 위험하지만 항상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 이렇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이제 이것을 구계명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존중이다. 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존중은 또 진실은 기계적인 진실, 존중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까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랑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올바른 서기 위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을 좀 덮어주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덮어주면 살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인사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덮어줄 때는 좀 덮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7절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좀 덮어주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사람이 좀 살아갈 때 너무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좋아하고 또 까발리는 걸 좋아하면 친구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좀 여유 있게 삽시다. 네. 여러분 원래 부드러운 분들이죠? 네, 저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세상이 워낙 이렇게 험악하다 보니까 세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너그러운 존중이 구계계명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의 명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명성을 사랑하는 것.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사촌이 땅을 상을 배가 아플까요? 네? 사촌인데 그죠? 저는 그거를 한참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속상해서 배가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남의 잘 되는 걸 질투하더라고요. 근데 신자는 남의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또 안 되는 것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1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네. 이웃의 어떤 잘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안 된 것 또 안타까워하면서 잘 돼도 격려해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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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는요 정말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죠. 네. 잘 될 줄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 여섯 번째고 좀 이어서 가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을 되게 고소해요. 제가 그 어디서 봤냐면요. 낚시질하다가 봤어요. 같이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낚시를 딱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딱 당기다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더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기는 못 잡았는데 옆에 사람 잡아서 지금 당겨서 그걸 딱 낚아채면은 이제 끝인데 낚아채기 전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보여요. 표정이 아주 딱 드러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신자는 이웃의 어떤 실패나 또 불행을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 잠언 17장 9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한대요. 예.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거 사랑을 구하는 자이지만 계속해서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벗을 이간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여덟 번째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뭐가 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의 은사를 인정하고 결벽을 변호하는 것이다. 은사를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알겠죠, 그죠? 은사를 인정하고 결벽을 변호하는 거. 아홉 번째 읽어봅시다. 아홉 번째. 네. 아홉 번째 시작. 이웃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네, 여러분 가장 질문입니다. 가장 흥미롭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긴장 넘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네, 남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 이야기. 그건 굉장히 흥미롭고 남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귀를 쫑긋 하고 그래. 그다음 어떻게 됐어? 아주 뭐 되게 흥미가 넘치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신자는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칭찬을 하며 삽시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천사가 되는 것 같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면 다 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천사는 어디 가든 천사죠. 그죠? 예,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까 진짜 천사네요.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천사가 아니었습니다죠. 네. 자, 여러분 이제 그다음 열 번째가 있습니다. 열 번째
열 번째 읽읍시다. 시작.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을 좌절시키는 것. 이 구계명에서 유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자질, 고자질이 뭐죠? 이간질이. 고자질 좀 차이가 있는데 고자질은 뭡니까? 남의 허물을 잘못을 일르는 거죠. 근데 일를 때 그것을 이제 듣는 사람은 고급 정보를 얻는 길이 될 수도 있죠. 몰랐던 걸 이제 들으니까 고급 정보를 얻는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판단의 어떤 흐려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고자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첨.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아첨. 아첨 이게 참 안 좋은 건 알지만 듣기는 좋아요. 그렇죠? 난 듣기 좋던데요. 네, 저요 이게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첨이에요, 진심이에요? 어찌 이렇게 딱같이 하나가 되십니까? 네, 그러지 않죠. 그러네.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 저는 알아요. 그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항상 진심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아첨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묘해. 왜 묘합니까? 아닌데 자꾸 들으면 좋아요. 자꾸 듣고 싶고 그게 왜?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아첨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뻐 보일까요? 그렇죠? 소문 내지 않고 표가 안 나는 아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나요?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이명희 장로는 절대로 아첨을 안 하실 분이에요. 네,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네, 자 우리가 이 아첨이라는 것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첨은 굉장히 이제 판단력도 흐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당한 호의를 끌어내 가지고 된다는 것. 그것을 아첨을 거부하는 것이죠. 중상은 이웃을 헛뜯는 것. 하나님 이걸 다 미워하신다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번째 읽어봅시다. 11번째 뭐죠? 시작.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네,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네, 우리라겠죠? 우리는 누굽니까? 나 포함 남까지죠. 네, 나 포함 남까지인데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보다 어떤 때는 재물을 선택할 때가 있고요. 또 돈을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뿌리가 되어서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간음과 살인까지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자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진실을 찾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멋있죠? 별로 안 멋있나요? 신자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진실을 찾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1절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다음에 12번째. 자, 12번째 이제 구계명에서 요구하는 거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거. 네, 여러분 합법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때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 볼 때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잘 말하세요. 여기 이쪽 두 줄만. 손해 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있죠. 여기는 아니겠죠? 손해 봐도 약속 지킬 거죠? 그냥 대답을 뻔히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5편 4절 보면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소원이죠. 그 약속은 내가 손해 볼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약속한 것에 내가 비록 손해 볼지라도 지켜 나가다 보면 이 사회는 책임감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이게 또 더 나가서 진리를 이게 분별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서 일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손해 보셔요. 다 손해 보시는데 다 약속을 하셨기에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도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지켜야 되겠죠. 우리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약속을 공수표 날리듯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실하게 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13번째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시작. 참된 것을 살피고 실천하는 것. 예,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소한 거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게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죠. 네? 네, 늦을 수 있잖아요. 늦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건 늦을 수 있는데 실제는 늦잠 자서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와가지고 늦어서 미안하니까 차가 막혀서 그랬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 어디 중학교 때 말이에요. 학생이 늦었어요. 근데 기차 타고 온 아이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기차가 막혀서 늦게 왔다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알고도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거에서도 항상 진실하게 얘기해요. 그냥 늦었으면 제가 늦잠 잤으니까 늦었습니다. 이렇게 뭐 누가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어느 부분에 있든지 진실하기를 사소한 거에 대해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합시다. 거짓말 안 돼. 네, 반말하죠? 네, 여러분 사소한 거에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자꾸 하다 보니까요 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예, 사소한 것도 우리가 진실을 자꾸 얘기하기를 축복합니다. 13가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쭉 띄워줄래요? 어려운가요? 그럼 넘어갑시다. 네. 보여줬네. 시작. 진실의 보존과 증진, 자신과 이웃의 명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진실의 옹호,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존중, 이웃의 명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 이웃의 은사를 인정하고 결백을 보호하는 것, 이웃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시인하는 것,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을 좌절시키는 것,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 참된 것을 살피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구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대의문답에서 잘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그 말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78번 문제. 자, 제가 주부를 보시고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제 9계명에서 그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요. 9계명에서 그 많은 것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임수, 고소하는 것, 말을 왜곡시키는 것뿐 아니라 진실에 어긋난 모든 일이다. 9계명에서 금하는 것에는 이웃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시기심을 촉발해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웃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도 죄이다 되어 있습니다. 네, 금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아까 명하는 것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대의문답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서 또 명성과 또 손해를 끼치는 걸 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증거의 제거. 네, 이 거짓 증거를 제공해서 이 판단을 내리는데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증 교사. 예, 성경은 이제 거짓 증언도 포함되지만 이 증인을 매수해서 협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 권력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하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전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뭘까요? 시작.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네, 이걸 금노한다 이거죠. 다섯 번째, 불의한 판결의 승인. 네, 불의한 판결의 승인. 악을 선하다 하고 또 선을 악하다 하고 이런 걸 이제 금한다는 것이죠. 나봇의 나봇의 이제 포도밭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한데 원래 선한데 악하다고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를 죽이죠. 그래서 포도밭을 뺐는데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악인에게 후하게 보상하고 의인에게 잘못, 네, 그를 금한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 의죠. 예, 삭개오가 그랬죠.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 했죠? 네 배로 갚겠다. 그 누구 것을 빼앗는다 해서 그 빼앗는 것이 의조에서 빼앗았다. 거짓을 해서 속여서 뺏었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읽읍시다. 시작. 진실, 은폐와 부당한 침묵. 네. 할 진실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데 진실을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비슷한 건데 부당에 대한 침묵, 예, 진실에 대한 침묵과 함께 부당에 대한 침묵. 예.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꾸짖는 것이 옳습니까?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너무 유치원 질문했나요? 예. 예. 이게 잘못을 했으면 꾸짖는 것이 옳지요. 뭐냐면 그 옳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그분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꾸짖는 걸 통해서 저것은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옳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제 득이 되지 않더라도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자 시작. 네, 진실을 때에 맞게 말을 하지 않거나 또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참 적절하게 때에 맞춰 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사람 합시다. 때에 맞는 말을 합시다. 네, 예,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참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때에 맞는 말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의로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의로가 참 많이 필요하시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위로해 줍시다. 이런 것 좀 안 되죠? 네, 내가 위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위로가 참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처음 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 또 맛있게 드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잘 쓰셨나요? 네, 뭐 잘 쓰셨어요? 그 짜장면 누가 가져왔죠? 목사님 진짜 너무한다. 네, 여러분 너무나 맛있대.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옷에 다 묻었더라 나도 보니까. 네. 이거 빠르냐고 한참 고생했어요. 네. 이거 안 빠르면 분명히 집에 가서 또 혼나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때에 맞는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인사도 잘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그냥 인사도 않고 쑥 지나가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세워놓고 안녕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는 거예요. 다시 안녕하세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무언 중에 어른이 그냥 뭘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 11번째 있고요. 12번째 시작. 진리와 공의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을 금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네, 제가 12번째 했나요? 네, 맞습니다. 12번째 했고요. 13번째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죠? 아까 했던 것들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시작. 의향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뜻.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의향이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의향. 의향과 말과 행동을 잘못되게 구성하는 것을 금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작.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과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봤어요. 우리 한번 쭉 13가지를 15가지네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금지하는 것이죠. 시작. 이웃의 진실과 명성을 해치는 모든 일, 거짓 증거의 제공, 의중 교사,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 악인에게 후회하게 보상하고 의인에게 잘못 보상하는 것, 의조, 진실 은폐와 부당한 침묵, 부당에 대한 침묵, 진실을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 진리와 공의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 진실이 아닌 것, 거짓, 증상, 험담, 회방, 고자질, 수근수근, 냉소, 욕설,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인로 비난하는 것, 의향과 말과 행동을 잘못되게 구성하는 것,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과대, 과소평가 이런 것들을 뭐한다? 금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된 거 있습니다. 이 76번부터 78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종현 목사님이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의 앞잡이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아첨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편의상 거짓말하는 것도 하지 말래요. 편의상 하는 것도 또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데 이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고 또 아첨이나 하고 이런 말을 삼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이걸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들어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혼나는데 그때 혼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내게 행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장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제 놀란 것이 또 잘못을 회개한 것이 뭐냐? 자기가 그동안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우리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말이 여러분 말이 진실된 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진실만 말하자. 자,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